제목은 에스더가 미리 본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에스더가 미리 본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벌써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은 게 아니라 벌써 이제 3월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벌써 3월이 됐고 세월이 참 너무나 빠르고, 또 우리 랩런트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새 학기 이제 3월 2일부터 대부분 학교들이 새 학기를 지금 시작하는 걸로 주목님이 이제 알고 있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또 입시도 준비하고 이제 대학도 가야 되는 친구도 있고, 또 이제 중학교 1학년으로 처음 시작하고 고등학교 1학년 처음 진학을 해서 이제 시작하는 시작 가운데 우리가 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와도 새로 시작하는 그 은혜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또 해를 맞이하듯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기회 말고 내가 공부를 잘해야지, 물론 좋습니다. 근데 그 이유와 그 목표가 정확하지 않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 성공자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새로운 언약 안에서 새로운 시작, 지금까지는 말씀 없이 살아왔다면 내가 이번 한 해는 진짜 하나님 언약 안에서 인도하시는, 진짜 저 목사님, 준목님 말씀하시는, 또 우리 교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능력이 뭔지 우리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기획 가운데 여러분들이 올해는 무조건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여러분이 미래로 미리 보시고 언약 안에서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도 달란트도 미리 보는 은혜가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서론에 그 미리 보는 자의 우리가 정체성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미리 보는 자,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응답 안에 있던 자들은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죠. 첫 번째 뭐냐? 언약을 회복할 남은 자라는 겁니다. 아까도 기도했지만 우리는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실력을, 또 성공을, 그 성공의 척도를, 또 성공의 방향을 모든 미디어가 다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또 우리 후대들은, 또 우리 중직자, 또 교사분들은 정확한 우리는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다. 언약을 회복한다는 게 뭐냐? 나의 여정 가운데 언약이,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언약이 회복되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희 교회에 잘 사시는 분부터 완전히 못 사는 사람까지 다 있어요. 근데 아픔이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어요. 다 보면 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후대의 문제에 안 걸려 있는 집이 없다니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성공자여도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 안에서 언약이 발견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지 못한다, 부모님의 탓이죠. 나는 왜 이래? 내 탓이에요. 난 정신 이상하네? 내 탓이에요. 사람들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만약에 언약이 발견되어지지 않고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완전히 생이별하고 사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왜? 부모님의 가지지 못한 배경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공부 못하는 내 수준, 배우지 못한 내 연약함, 왜 나는 안 될까? 이러한 부분이 이해가 안 되죠. 아마 하나님이 이 언약이 없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물음표예요. 물음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는 어떻게 생겼고, 물론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학설들, 티오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고 확실한 것은 없어요. 그렇죠? 학설이라는 것은 가설에 의한 학설로 만들어진 것이지 진실의 확실한 확답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없어요. 사람의 수준에서 우주를, 지구를, 심지어 내 가정도 장애인이 나오고 이상한 사람이 나오는 거 이해가 안 되는데 지구와 세계를 이해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기준으로 계속 물음표의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유를 발견하고, 그래, 이 땅에 재앙이 온 이유, 시대가 좋아지고 과학도 발전하고 대학 안 나오는 사람도 없고 밥 못 먹는 사람도 없는데 왜 정신 문제와 이상한 행동들, 뉴스를 보면 흉악한 이 범죄들은 끊이지 않고 오는가? 좋아졌잖아요. 교육이 문제였으면 대학까지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오는데 왜 상태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살아갔던 상태보다, 그러한 현장보다 더 악화됐냔 말이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언약이 없으면 모든 게 다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언약을 회복할 남을 자로 하나님 부르셨고 능력을 회복할 남는 자로 우리 후대들을, 또 우리 중직자를 부르셨습니다. 이 능력은 뭐냐? 사람들이 능력하면은 내가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어. 아마 대부분 그거 생각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사업은 빚지고도 하면 사업이에요. 그게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능력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으로 모든 것이 결론이 나고 살아가는 인생, 거기 안에서 나오는 힘, 그 안에서 나오는 확정된 선택, 이게 능력 아닙니까? 사업을 해서 돈 막 끌어서 해가지고 하고 애중간하게 하고 나가는 이게 능력입니까? 완전히 나의 인생 안에 결론이 나고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공부가 잘 안 돼도 결론이 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능력 아니겠어요? 잘못 알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자는 성공자 대열에서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주머니에 가진 게 없으니까 그 사람들의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의 생각은 있으면 좀 괜찮겠다. 아니요. 그 공허함과 그 허무함은 더 심하게 옵니다. 그 어려움과 그 문제는 더 빠르게, 더 급속도로 와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보면 마약하고 뭐하고 다 있는 집 자식들이에요. 왜 그러냐? 인생의 허무함과 이걸 채울 수가 없어요. 돈으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냐?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갈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진 게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정 안에서 가만히 있는데도 문이 열리는 게 능력이에요. 정치인들처럼 누굴 때려 죽여가지고 끌어내리고 내가 그건 능력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지난주에 본 다니엘과 같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지혜 주셔가지고 꿈도 해석하고 배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지혜 주셔서 꿈 해석하고 그 4명의 왕들을 섬기는, 이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죽이고 때리고 끌어내리고, 이건 능력이 아니에요. 두려운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문화를 회복할 자, 회복할 남는 자입니다. 남을 자, 죄송합니다. 뭐 어감은 비슷한데 확연히 달라요. 남을 자는 뭐냐?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 발버둥 쳤습니까? 지난주에 봤던 다니엘도 내가 성공해야지, 해야지, 아니라니까요. 가만히 있는데 문화가 만들어지고, 주먹님 얘기했지만 4대 왕 고레스 왕 때, 야, 하나님 믿는 너희들 그냥 유대로 돌아가, 이스라엘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 이 문화가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네 번째 뭐냐? 이제 후대를 회복할 남길 자. 하나님은 이 언약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아는 자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흐름을 바꾸셨어요. 포로되어졌을 때 이스라엘에 7번 포로된 상황이 있었죠. 그때마다 다수 아니라니까요. 다수가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여서 돈이 많이 모여야 된다? 그건 세상의 논리고, 우리는 뭐냐? 이 남은 자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사람. 우리 교사분들 명심해야 되는 거, 이 중에 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면 끝나요. 한 사람이면.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십니다. 그게 영어로 뭐냐?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렘넌트. 단어의 뜻은 잔여물, 남은 자, 잔돈, 뭐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성경 안에서 이 남은 자, 이사야서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떨어져 나갈 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나가도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나무가 자르면 밑에 뚱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햇빛 먹고 물 먹으면 그 안에서 새싹이 나요. 그게 구루터기예요. 그게. 아무리 잘려 나가도,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이 렘넌트를 통해서 모든 언약을 바꾸실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우리 렘넌트들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웅수 기도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자를 쓰세요. 그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뭘 부족하고 뭐 잘되고 이게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안에 없느냐, 그 기준이에요. 그 기준. 하나님은 분명히 인생을 바꾸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치유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보세요. 그 여정을 쭉 보시면 알게 돼요. 급한 사람은 못 보고 꾸준하게 흐름 안에 있는 사람은 보게 되겠죠. 첫 번째 뭐냐? 오늘은 이 에스더라는 인물을 보게 될 건데, 이 에스더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미리 본 정체성을 가진 자였어요. 미리 본 정체성. 그래서 이 에스더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우리가 육신적인 정체성을 좀 보도록 할게요. 주목님이 얘기했듯이 다니엘 시대 때 4대 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 이스라엘이 풀려납니다. 근데 그 언약이 다음 세대에 또 끊어져요. 또 끊어집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 바벨론에 또 포로가 돼요. 또 다시. 한참 시간이 좀 흐르고 난 이후, 그때 뭐냐? 바벨론에 포로가 된,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긴 해요. 그 당시에 그대로 남아서 살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주목님은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싶어요. 포로가 되어져 있던 상태. 그래서 뭐냐? 그 당시에 얘기했지만 역사에도 세계사에도 다 있어요. 대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죄송합니다. 바벨론, 대바벨론 제국이라고 역사 세계사에서도 남아 있습니다. 이야기했듯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동 모든 나라 어느 정도의 영토들은 그 중간의 정도의 가장 그 여러 나라, 여러 이 주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대양들이 이제 모여져 있던 그 땅을 점거하고 있던 이제 나라가 바벨론이었죠. 그 당시에 이제 이 이스라엘도 당연히 포로에 된 상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포로가 된다라는 건 우리 렘넌트들 잘 모를 수도 있고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확실한 건 사람 취급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어려움들과 문제는 국가가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어려운 상태죠. 두 번째 뭐냐?
에스더 2장에 쭉 보게 되면 에스더는 부모 없이 이제 삼촌이 키운 후대입니다. 뭐 기록은 안 나와 있어요. 부모님에 대한 기록은. 근데 유추해 본다면 이런 포로된 상태에서 부모님은 뭐 죽거나 뭐 어려움이 와서 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명심해요. 이러한 정체성 가운데 있는 렘넌트들, 또 우리 교회에서 뭐 부모님 뭐 이혼하셨다 어쩌다, 주모님은 그 크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감정적으로 얘기한다면 주모님은 부모님이 잘 계시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정확하게 언약이 없으면 계속 감정적으로 속아요. 뭐 어떻습니까? 한 번 장가가고 두 번 장가가고 저는 괜찮다 생각합니다. 언약 안에서 정확하게 바라본다면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들 가운데 에스더도 있었어요. 아무 문제 안 돼요. 부모님 안 계신다 어쩐다 상관없어요. 왜냐? 에스더의 정체성은 완전히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한 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때 되면 다 가세요. 여러분, 주목님 부모님도 때 되면 다 가세요. 사람은 한 번 죽게 돼 있어요. 그게 조금 더 빨리 찾아온 거고 아니면 좀 나중에 찾아오는 거고, 그러한 차이일 뿐이지 이 언약 안에서 감정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있었죠. 하지만 어려움은 있었겠죠. 세 번째 뭐냐? 그러한 상태였는데 이 바벨론의 왕후가 됩니다. 뭐 성경 기록 에스더 2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여자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미모도 잘 가꾸셔야 돼요. 아시겠죠? 미모도 머리도 스트레이트로 좀 하시고 이렇게 좀 관리 좀 하시고 피부 관리도 좀 하고. 준목님 와이프 보세요. 얼마나 이쁩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사적인 감정이 좀 들어갔습니다. 왕후가 됐죠. 왜냐하면 지혜롭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굉장히 영특하고 이 미모도 갖춘 자였어요. 근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방인으로서. 근데 이 어려움 가운데 있던 육신적인 이 배경 가운데서 에스더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진정한 렘넌트로, 내가 지금 포로된 상태에서 부모님도 없이 자라고 삼촌 손에 자라고 어려움이 있었고 그 가운데 이제 뭐 포로 상태에서 이제 왕후도 되어졌는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 언약이 정확하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준목님도 참 이해가 안 될 상황들이 많아요. 참 헌신 많이 하고 열심히 일하고 제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중요한 육신적인 응답이 왔을 때 언약을 놓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더 어릴 때부터 이 중심을 길러야 돼요. 이 중심을, 언약 안의 중심을. 그래서 성공자의 기회가 왔을 때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죠. 성공했다고, 나 잘났다고, 그건 성공자 아니라고 봐요. 그냥 내 상처를 조금 위로해 줄 수 있는 걸 가졌을 뿐이지. 그래서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어려움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심지어 막 약을 먹고 어려워도 괜찮아요. 부모님이 안 계셔요. 괜찮아요. 왜? 중요한 언약을 렘넌트 시기 때 갖고 있다.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람은 다 죽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내 인생은 에스더와 같이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0.00001%의 생각만 있어도 괜찮아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뭐냐? 두 번째,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에스더에게 당연히 시기하는 자가 있겠죠. 여러분, 응답을 많이 받다 보면 여기저기서 시기와 질투와 소리 이야기 막 나옵니다. 헛소리 나와요. 어쩌네 저쩌네, 이 사람 뭐 한다네, 무슨 판단에 뭐 한다네, 계속 나와요. 근데 그 음모 안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던 거죠. 뭐냐?
하만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하만이라는 자는 누굽니까? 가정 대대로 이 정치 가문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엘리트 집안이고 가진 것도 많은 집안이에요. 근데 이 하만의 계획이 뭐였냐? 하만이 이 바벨론의 많은 땅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바벨론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임명을 했어요. 너는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내가 권세를 줄게. 그래서 이 하만이 뜨면 모든 백성들은 다 엎드려 절을 해야 됐어. 근데 이상하게 말을 안 듣는 이 모르드게, 누굽니까? 이 에스더의 삼촌이 있었죠. 다 절을 하는데 절을 안 하는 거야. 누구 혼자 꼿꼿이 서 있어. 그러니까 좀 하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안 해. 왜 그러냐? 그 중심에 정확한 언약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뭐냐? 난 유대인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에 하나님 외에는 무릎 꿇을 수 없다. 일단은 너무 멋있어요, 그렇죠? 근데 준목님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였으면 좀 그냥 조용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정확한 언약을 가진 자가 바로 그 삼촌이었죠. 그러니까 하만의 계획이 뭐였냐? 좋아, 그러면 네가 무릎을 꿇지 않아? 그렇다면 네 모르드게, 아니 유대 전 모든 민족을 학살할 계획을 이제 세워요. 그래서 뭐냐? 이제 유대 민족 학살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나무도 만들어요. 내가 저 모르드게를 저 높은 꼭대기 나무 위에 죽은 몸을 매달겠다. 딱 만들어놔 계획을 한 거죠. 근데 이 하만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정신 문제자예요, 정신 문제자. 권력에 완전히 지배돼가지고 사람 완전 몰살하겠다라는 거 드라마에서 많이 봐서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이 정신 문제예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권력에 완전히 권력의 종이 된 자예요. 네가 나를 무시해? 이거 많잖아요. 권력의 종 된 자. 여러분 나가면 육신 때문에 뭐 때문에 완전히 이상 행동을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인생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한 현장 가운데 이 에스더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제 이 어려움이 딱 찾아오고 몰살할 계획을 왕을 통해서 조서의 왕을 딱 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모르드게가 찾아옵니다, 에스더에게. 자, 에스더야, 너가 지금 왕후가 됐지 않니? 왕후가 되어서 너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만 우리 후대와 우리 모든 민족은 다 죽게 됐다. 선택해라. 나는 죽으면 죽었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상 숭배할 수 없다라고 모르드게가 얘기해요. 그래서 뭐냐? 에스더가 그때 얘기합니다. 에스더는 성공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성공했어요. 가만히 있어도 잘 먹고 호의호식하고 잘 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내가 어디서 왔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내가 이제 금식을 좀 부탁한다. 모든 유대인 그리고 모르드게 당신까지 모두 금식을 해라.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3일 뒤에 이 왕과 하만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겠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내가 죽으면 그냥 죽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러한 렘넌트 되세요. 이러한 렘넌트. 죽으면 죽었지 어디서 빌어먹고 어디서 그냥 뒹굴고 그래서 되겠냐고요. 중심 없이 이 사람 언약도 정확하게 없어가지고 어디서 득이 될까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요. 렘넌트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이 힘으로 죽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 뭐냐? 저는 이 사람을 권력 위에 있는 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권력 앞에 두려워 떨 일이 없어요. 어려움 앞에 두려워 떨 일이 없어요, 여러분. 뭐냐? 그냥 죽으면 돼요. 망한다? 망하면 돼요. 그냥 좀 망하면 돼요, 여러분. 너무 이거를 붙잡고 막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죽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지금도 1분 1초도 나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육신 때문에 막 살겠다고 죽겠다고 이래서 되겠어요? 절대 응답 안 와요. 그러면 망할 때까지 계속 어려움이 와요. 우리는 뭐냐? 권력 위에 있는 이 올바른 에스더의 고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대학 가요. 다 밥 먹고 살아요. 부자라고 5끼 먹고 살아요. 3끼 먹고 살아요. 다 뭐 좀 먹으면 뭐 디저트 해가지고 5끼 먹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먹으면 살찌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이게 육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이 에스더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진정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냐? 그래서 어떻게 돼? 결국엔 권력 아래 당연히 종된 자가 권력 위에 있는 자보다 못하죠. 당연히. 결국 어떻게 되냐? 하만이 죽게 돼요. 어떻게 죽냐? 진짜 이 에스더가 지혜로운 자죠. 왕과 하만을 같이 식사에 초대해요. 첫날에 초대해 줬을 때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식사만 대접합니다. 하만은 좋아 죽죠. 왜냐? 야, 저 아수에로 왕 가장 아끼는 저 와이프가 나랑 왕만 단둘이 이렇게 초대했구나. 그 성경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쭉 에스더 읽어보시면 10장까지 있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하냐? 가족과 식솔들한테 얘기해요. 야, 내가 이제 성공의 대로에 완전 올라갔다. 친구들한테도 말하고 다 얘기해요. 그래서 뭐냐? 뭐 이유도 모르죠. 첫날에 말 안 하고 둘째 날에 이제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지금 내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냐? 이 내가 속한 이 유대 민족을 모두 학살하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왕이 놀래죠. 자기가 권세 줬으면서 놀랍니다. 그게 누구냐? 아니 그 사람 누구냐? 아니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줄 테니 나한테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어떻게 되냐? 하만을 딱 지목하면서 하만이 우리 유대 민족과 모든 나까지도 죽이려 하는 자입니다라고 딱 얘기하죠. 그 왕이 기록에 너무 힘들어서 밖에 잠깐 나갔어요. 밖에 뜰에 나가서 심호흡을 좀 하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 하만이 막 빌려고 이 에스더의 다리를 붙잡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다리를 붙잡았다. 결국 뭐냐? 왕이 완전히 눈이 비친 겁니다. 이 자가 내가 사랑하는 와이프를 강간하려 하는구나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완전히 눈 뒤집힌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달아놓으려고 했던 그 나무 위에 이 하만이 달리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권력 위에 있으세요. 여러분 잘못하시면 안 돼요. 정치인이 어쨌다 뭐 어쨌다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악한 자의 음모는 어차피 하나님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 아래. 그 언약 안에서 결국엔 뭐냐? 이제 왕이 조서에 이제 기록을 남기죠. 자기가 써놨으니까 이제 기록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왕이 이르기를 하만의 모든 동역자, 모든 가문, 모든 후대, 하만이 당시에 10명의 자녀가 있었고 친척들, 그러니까 하만과 연루된 모든 가문을 다 죽여요. 심지어 몇천 명, 수만 명까지 죽입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가문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사실은 어려움을 가져다 줘요. 이 언약 안에 있는다 가문이 다 살아납니다. 이 유대 민족이 다 살아난 것처럼. 헌데 언약 안에 없다. 이 가문 하만의 가문처럼 완전히 몰살당하는 거예요. 다 찾아 나섭니다. 다. 왕이 조서를 찍었으니까. 두 번째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유대 민족을 축복하시고 왕을 통해서 이들에게 이제 잔치를 베풀어요. 기록에 나와 있죠. 완전히 잔치 시간을 가지면서 에스더 9장 17절 19절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되죠. 그리고 뭐냐?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냐? 이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작품. 그 작품이 뭡니까? 이제 불임절이라는 작품이죠. 아직도 이 이스라엘 땅의 유대 민족들은 이 불임절을 지키고 불임절을 기념합니다. 이 불임절이 뭐냐? 우리가 완전히 몰살당하고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이 절기를 아직도 지낸다니까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러한 작품을 남길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실력 보고 상태 보면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상황 보고 어려움 보면 또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정확하게 가진 자를 통해서 길이 남는 후대에게 남기는 작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의 언약 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여러분이 이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여러분이 유퀴즈 봤는지 모르겠지만 주모님도 그 이삭 토스트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세요. 이 어떻게 보면 회장님이신데 이 언약 안에 있는 분이신데 참 겸손하시고 참 언약 안에서 사업하시고 그 고백이 계속 감사해요. 그냥 내 어디서 왔는지 대표가 됐으면 좀 잊어도 되잖아요. 회장이 됐으면 내가 너무 어려웠던 시절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가맹점비도 안 받고 뭐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좀 저는 되게 많이 영감 받았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구나. 그 중심,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이것만 알면 하나님은 그 렘넌트에게 작품을 남기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 후대들을, 또 우리 중직자들을, 우리 교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실 거예요. 증인. 우리가 9시에도 하고 우리 교사분들도 들어와 달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증거를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도 증거를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요? 언약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힘을 어떻게 주시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말씀 듣고 끝나고 삶에서 전혀 말씀이 없으면 이게 되겠냐고요. 우리 어떤 증인이냐? 언약의 증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성취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성취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구나. 능력, 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의 능력 가운데 나를 통하여 세상의 문화를 바꾸시겠구나. 또 나를 통하여 후대가 살아나겠구나. 하나님은 이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황, 어려움들,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언약 안에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미래의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더를 통하여 어려움과 문제, 또 어쩌면 가정의 문제가 언약과 전혀 상관없음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배경 때문에 어려운 자가 아닌 하나님 언약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와 모든 렘넌트 중직자들이 하나님 육신의 기준은 어떠한 기준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교사요, 중직자요, 렘넌트 선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 안에 있는 우리 모든 후대들을 축복하시고 학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사 새 학기에도 언약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